오늘 저는 본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대하는 자세 두 번째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그리고 승리하고 그리고 승리 찬송의 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내부의 적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돼요. 적은, 우리 영적인 이 싸움의 적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내부에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보면 역사 속에서 또 우리의 삶에 이렇게 보면 간혹 우리는 굉장히 유망하고 장래가 촉망한 그런 정치인이나 그런 목회자나 그런 여러 유력한 인사들이 이 내부의 적을 자신 안에 있는 거죠. 이 내부의 적을 통제하지 못해가지고 유혹에 넘어가서 도덕적으로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의혹의 핵심 대상이 되고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또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불행한 일들을 우리 많이 봅니다. 이런 일들이 그러한 유력한 인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 이 믿음의 도전에 우리 효과적으로 응전하지 않으면 승리 찬송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도전이 되는 첫 번째 요소를 다루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그런 시련이나 고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것은 이런 외적인 것, 이런 외부의 어떤 도전이 아니라 우리의 내부의 도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시험은 시련으로서의 시험, 어떤 고난이나 환난으로서의 어떤 그 시험이 아니라 우리의 내부의 적으로 인한 유혹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승리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유혹을 우리가 잘 극복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유혹이 있어요. 그 유혹을 극복하지 않으면 그 유혹에 넘어가면 공동탑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장 12절의 말씀에 그 부분을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12절에 나와 있는 이 시험과 야고보서 1장 2절에 등장하는 시험, 이 두 단어가 헬라어로도 동일한 언어입니다. 페이라스 모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그런데 문맥상으로 볼 때 이 12절의 시험은 유혹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이나 고난이 나고 하는 그 외적인 조건만이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도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유혹들이 우리에게 도전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유혹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서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유혹에 저항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하겠습니까? 승리할 때까지.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우리는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유혹에 저항해야 합니다. 외적인 그런 시련들은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지만 이런 유혹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항해야 돼요.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유혹을 받는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시험은 유혹입니다. 템테이션이에요. 영어로 하자면. 이런 시험은 가급적 피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유혹에 약하다면 그 유혹의 자리엔 가지 말아야 돼요.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유혹에 대처하는 바른 자세는 그 유혹에 저항하는 자세, 그리고 유혹의 상황을 피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유혹에 저항하고 그리고 유혹과 싸워서 극복하는 이러한 승리의 비결을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 부분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3절 16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먼저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내부의 적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돼요. 우리의 내부의 적이 뭘까요? 바로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 오늘 사도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그 유혹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말라는 것이죠.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신이 그 유혹의 상황에, 유혹의 자리에 있으면서 또 유혹을 받으면서 또 유혹에 지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유혹을 주셨습니까? 왜 이 상황을 거둬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탓을 돌리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과오를 범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별히 교회사를 보게 되면 이 유혹과 이 악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 아예 선악과 나무를 만들지 마시지 왜 그거를 남겨두셔가지고 유혹받게 하시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또 하나님께 따졌던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있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자기 안에 있는 적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는 여러 대상들 때문에 유혹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의 유혹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돈의 유혹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면 그 이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남성이나 여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혹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돈이 죄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돈 없이 어떻게 삽니까? 문제는 돈의 유혹을 받게 하는 우리 안에 내부의 적인 문제인 거예요. 명예가 여러분 나쁜 겁니까? 명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명예에 대한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적인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시험받는 이유입니다.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 어떤 종류의 유혹이든지 바로 여기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우리가 이 유혹받게 되는 이 상황을 아주 재미있게 묘사했어요. 끌려 미혹되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을 받는 이유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끌려 미혹되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낚시해 보셨어요? 낚시를 좀 이해하시면 돼요. 낚시할 때 낚시하는 사람들이 꼭 사용하는 게 뭡니까? 미끼죠. 미끼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미끼는 물고기를 속여서 그걸 먹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끌려 미혹된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물고기가 그 미끼가 미끼인 줄 알아야 되는데 속는 거죠. 그 덥석 물어서 낚싯줄에 끌려가는 거. 낚싯줄이 여러분, 낚시 바늘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모르시죠? 한번 물고기가 걸리면 못 빼냅니다. 힘들어요. 이처럼 물고기가 미끼를 물고 그 미끼에 끌려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유혹, 어떤 종류의 유혹이든지 그 유혹에 저항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욕심이 여러분들을 속이는 그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돼요. 특별히 여러분, 자기 욕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욕심이 있어요.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중립적인 어떤 우리의 생애의 욕구,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분수를 넘어선 탐심, 그리고 우리를 죄로 이끄는 정욕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잘못된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도 있고. 이 자기 욕심의 이 특징이 뭐냐면 기만 전술에 아주 능합니다. 변장을 잘해요. 여기 하면 물고기가 미끼인 줄 알면은 안 물죠. 그 미끼를 물었을 때 자기에게 일어날 일들을 알면 절대 안 뭅니다. 그런데 속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때로는요,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나 꿈으로 다가와요. 조심해야 됩니다. 한 번 더 기도해 봐야 돼요. 이게 내 욕심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인지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야 돼요. 때로는 자기 욕심이 아주 숭고하고 낭만적인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속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이성에 넘어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 숭고한 사랑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사랑인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혹에 빠지는 거죠. 이처럼 자기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변장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면에 속아서 그 미끼가 미끼인 줄 모르고 그걸 덥석 물리게 되면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이 생겨요? 그 욕심이 우리 안에 죄를 잉태하는 것이. 그리고 죄가 잉태되게 되면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혹을 이기느냐, 유혹이 지느냐, 이 문제는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덜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과 사망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의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욕심들이, 욕심도 다양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게 성적인 정욕이죠. 그게 가장 보편적인 것 뿐이지 그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다 변장하고 다가와요, 우리에게. 잘 분별해야 돼요. 이러한 분별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분별했다면은 저항해야 돼요. 로마서 8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리고 로마서 6장 12절 말씀 또 띄워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몸의 사욕이 뭐냐면 여러분의 그 욕심이에요. 순종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항해야 돼요. 불복종해야 돼요. 그 자기 욕심의 힘을 약화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러한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2절에 보게 되면 시험을 참는 자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동일시되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결국 시험을 이긴다는 겁니다. 유혹을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12절을 통해서 중요한 두 번째 비결을 유출해낼 수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유혹을 이기기 위한 최고의 첩경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사랑해, 어떤 사람은 부를 사랑해, 어떤 사람은 이성을 사랑해, 어떤 사람은 명예를 사랑해, 근데 어떤 사람은 자녀를 사랑하고.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그 대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힘을 잃어버려요. 굉장히 중요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랑의 이중계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심지어 어떤 말씀하셨냐면, 나보다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물질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그랬어요. 저는 젊었을 때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너무 이기적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이기적인, 왜 하나님이 그 어떤 대상보다도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이 아니면 뭔가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라고 오해한 적이 있었어요. 그야말로 오해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힘을 다하여,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이 아니면 견딜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 여러분들이 덜 유혹받아요. 유혹이 여러분에게 다가와도, 그게 명예의 유혹이든 그게 성적인 유혹이든 그게 여러분 기타 등등의 유혹이든 말이에요. 어떤 종류의 유혹이든, 어떤 사람은 누군가에게 보복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어요. 이것도 유혹이에요. 어떤 종류의 유혹이든 그 유혹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 유혹이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욕심, 그게 우리가 경계할 적 아닙니까? 욕심도 사랑 아닙니까? 사랑이에요. 자기 욕심이란 뚜껑을 열어보면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이죠. 욕심도 하나의 사랑이고 갈망이에요. 성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인간을 디자인하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어떠한 대상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상을 사랑하면 그 대상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 대상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만족이 돼요. 근데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어떠한 대상보다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주셨지만, 그것들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그러나 그 어떤 대상보다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 범죄한 이후로 인간의 이 사랑의 방향이 왜곡된 거예요. 왜곡된.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자기 사랑으로 굽어졌다는 거예요. 사실 따져보면은 자녀에 대한 사랑도 언제 왜곡되는 줄 아셔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면 그 사랑도, 여러분, 부모의 자녀 사랑이 얼마나 숭고합니까? 그런데 그 부모의 자녀 사랑도 왜곡되면 변질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왜곡됩니까?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기 사랑이 중심이 돼서 사랑하면 자녀에게 고통을 주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좋아해요.
돈 안 좋아하는 분이 계십니까? 돈이 있어야 일을 하죠.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물질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물질을 왜곡되게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자기 사랑이 깔려 있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사랑이든 왜곡된 사랑, 그것이 바로 욕심이에요. 그 욕심이 왜 욕심이 된 겁니까? 왜 그 사랑이 이렇게 왜곡된 겁니까? 거기에 다 뭐가 깔려 있는 겁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병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그렇게 얘기 많이 하지만 오늘날 여러분 21세기 특별히 여러분 가요를 들어보세요. 다 사랑 타령 아닙니까?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담론을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도 여러분 사랑이 없음을 우리 느끼잖아요. 그 왜 그래요? 아직 자기 사랑에 다 기초에 있는 자녀 사랑도 명예 사랑도 심지어 민족 사랑도 국가 사랑도 다 자기 사랑에 기초해 사랑하는 거예요. 왜곡된 겁니다. 그게 욕심이에요. 그리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하면 죄가 자라면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왜곡된 자기 사랑을 치료하는 치료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그 어떤 대상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갈망의 대상으로 삼을 때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겁니다. 우리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이 없으면 못 견디는 존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사랑에서 해방되어서 우리 이웃을 사랑할 때 모든 종류의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유혹에 저항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내적인 힘을 길러야 돼요. 즉 우리에게 백신이 필요합니다. 백신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아까 제가 첫 번째 두 번째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기 욕심이라고 하는 우리 내부의 적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그것이 미끼인 줄 알고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또 자기 사랑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자기 욕심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새로운 갈망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의 작업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영혼에 백신이 있어야 돼요. 백신. 코로나19 백신이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개발된 미국의 제약회사에서 또 영국의 제약회사에서 개발된 백신에 대한 어떤 그 약효에 대해서 토론하는 그 토론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 백신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하는 역할이 아주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백신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적으로 인식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항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에 다 이 항체를 주셨어요. 항원을 주셨어요. 면역 시스템을 하나님이 우리 몸에 주신 것이죠. 이 면역 시스템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적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코로나19가 들어오더라도 온몸에 다 퍼져가지고 만신창이가 돼야 몸의 항체가 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근데 백신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백신을 우리가 맞게 되면 우리 몸 안에 코로나19와 비슷한 세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 시스템이 코로나의 그 스파이크 세포들을 적으로 인식하기를 시작하고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공격을 한답니다. 그게 백신의 효능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유혹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마귀가 그 유혹이라는 미끼를 통해서
우리의 욕심이라는 미끼를 통해서 유혹에 빠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침체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뭔가 이 신앙에 어떤 확신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별로 없어요.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어요.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은 여러분, 이미 죄의 바이러스에 이미 감염된 거예요.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열이 생기고 기침이 나고 이런 증상들이 있는 것처럼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가 욕심이라는 적을 이기지 못해서 유혹에 빠지고 유혹을 허용하고 그리고 죄의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침체하게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형식적으로 다니게 돼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죄의 바이러스의 결과가 정말 은밀하게 우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그 바이러스를 공격해야 돼요. 그 바이러스가 우리 온몸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에게 영혼의 백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요. 17절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 영혼의 백신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잖아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안에 들어오면 잉태해요. 신기하죠.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욕심의 미끼를 물으면 죄를 잉태하잖아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들어오면 백신의 역할을 해서 무엇이 잉태합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명이 잉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어떻게 예수 믿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잉태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며,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것도 누가 주입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잉태한 거예요. 믿음을 잉태한 거예요. 생명을 잉태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과 생명이 잉태될 때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를 통제해요. 통제. 저는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속사람의 능력이라는 것,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중요한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통제력이에요. 통제력은 마치 뭐와 같아요? 브레이크와 같아요. 제동장치.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자기 욕심대로 엑셀을 밟지 못하도록 제동하는 장치가 필요해요. 그게 백신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성령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라는 백신을 맞는 시간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 백신 맞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속사람 안에 통제력을 기르는 시간이에요. 이 통제력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면 유혹에 우리는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저 여러분들 유혹에 강한 사람들 아닙니까? 강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백신을 하나님이 지금도 위에서 부어주고 계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에스겔서 36장 일부 예배 때는 25절 2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 좀 오래 띄워주세요. 내 영이 뭘 의미할까요?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백신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우리 속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엄밀한 의미로 말씀드리자면 성령의 은사죠. 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하나님이 지금도 주고 계시는데 이 선물을 우리가 받아야 우리 안에, 우리의 속사람 안에 백신이 역사하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통제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성을 지키는 자보다 마음을 지키는 자가 더 강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을 지키는 것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러한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즉 자신의 내부의 적, 여러분 안에 내부의 적들이 있어요.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그 욕심, 여러분들이 통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성을 지킨 모든 수고가 다 허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문제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내부의 적을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시는, 이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말씀과 성령으로, 그 말씀과 성령이 지배하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유혹하는 마귀가 우리 안에 있는 자기의 욕심을 미끼로 삼아서 우리를 이끌어 미혹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미끼를 물면 큰일 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종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극복하는 지혜를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우리 영혼에 침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말씀과 성령으로, 이 백신으로 그 바이러스를 극복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